말씀의 요절은요, 그 마태복음에도 26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에도 이 기도의 내용, 이 말씀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지상에서 이제 곧 떠나셔야 되니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산에 등산 가신 게 아니고, 요즘 우리 산에 등산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등산 가신 게 아니고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한 번 가신 게 아니고 두 번 가신 게 아니고 세 번 가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말하기를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활이 그러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이라고 기도를 안 하거나 농땡이 치거나 적당히 조금 오고 말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활 속에 항상 습관을 따라 사냥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뭐 하나도 습관이 있어요. 습관, 생활의 습관, 신앙의 습관. 우리 삶 속에서 다양한 습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 성경은 오늘 읽어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여기다 습관을 따라. 습관이라는 말은 동그라미 한번 쳐시는 것도 좋아요. 그다음에 또 한 번 읽을 때 훨씬 새롭고 또 강조가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 그것이 좀 더 특징 있는 말씀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아니, 이 경우 시간도 없긴 하지만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그 8장에는 말이죠,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그 요절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다 찾으실래요? 7절 한번, 8장 7절. 혹시 못 찾은 분도 있어도 찾은 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7장 8장 7절 시작. 예, 됐어요. 거기 뭐가 나오죠? 습관. 무슨 습관이야 이 사람? 고린도 교회는 우상에 대한 습관. 우상 어떻게? 이 사람들의 습관은 우상을 따르는 습관이 되는 거야. 이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한 얘기겠어요? 다양한 습관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따르는 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대단히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각양신령한 은사가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상당히 참 주의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다 하는 얘기고요. 또 예수님은요, 그 기도의 모습이 다양합니다만은, 기도는 다양한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모습이. 우리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알지만은 군에서는 군인들은 사격을 잘해야 되잖아요. 총 쏘는 거를. 군인은 다양한 임무도 있지만은 총 쏘는 임무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훈련 중에 사격 훈련이 있습니다. 총 쏘는 훈련. 총도 뭐 다양하죠. 우리 총재님, 목사님도 장교 출신이라서 그런 거 다 배웠지만은
총도 말이야 큰 대포를 비롯해가지고 말이죠. 쬐끄만 권총 같은 총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저는 처음에 기관총 소대장을 했는데 기관총은 한번 딱 장질 놓고 옆에 기관총 실탄 알이 있어요. 실탄이 약간 옆에 갖다 놓고 연기해 놓고 총만 땡기기만 하면 그냥 뭐 타라락 막 연속으로 몇백 발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참 다양한 성능을 따라서 다양한 총이 있는데 서서 쏴, 앉아 쏴, 엎드려 쏴, 이동, 움직이면서 쏴, 대공 쏴, 위에 하늘이 비행기가 뜰 때가 있거든. 대공을 쏴. 다양한 종류의 총도 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살짝 엎드려가지고 쏘는 경우. 무릎 쏘는 총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 쏘는 자세도 다양하지만 기도하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앉아서 하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 엎드려서 하는 기도, 그런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예수님은 무슨 기도? 무슨 기도? 오늘 본문에 아니야, 그건 제목이었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그러면 43절 뭐라고? 이게 성경 공부입니다. 설교도 설교지만 몇 절? 43절 아니야 40 그렇지 예수님은 무슨 기도? 무릎 꿇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다양한 기도의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서 무릎 꿇다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다. 렛다운이라고는 이런 영어 단어가 있는데 무릎을 꿇는 그런 모습을 렛다운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모습이 무릎 꿇는 기도였다.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거든요.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고 근데 말로 철벽 세우고서 그냥 상관을 대하듯이 딱 서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얼마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기도하니까 땀이 얼마큼 철철철 흘렀지만은 어떻게 변했어? 땀방울이 피 넣으면 핏방울을 변해. 기도도 땀을 보통이지 않습니까? 여름이 더구나 조그만 찬송만 불러도 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땀 흘렸던 기도가 핏방울 같이 됐다고는 부르더라고는 이런 영어 단어가 나와요. 피. 굉장한 기도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제목은 다양하게 붙일 수 있는데 다른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붙일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이렇게 제목을 그때마다 통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어요.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의 기도도 있고요. 잘못한 거 회개하는 기도도 있고요. 다양한 기도도 있어요. 바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울 때 구국 기도도 있잖아요. 또 교회가 이 세상과 똑같거든요. 교회라고
늘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아주 그냥 기쁘기만 하고 말이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교인들이 100명이면요 100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천태만상이죠. 그럴 수밖에. 목사가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냥 술술술 나오는 것 같아도 목사의 설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100명을 모여놓고 설교를 한다? 100명 중에는 남자가 있죠. 또 여자가 있죠. 그 설교할 때 남자만 수중된 설교를 해봐요. 여자가 들을 때 무슨 저 사람 저래? 또 여자만 위주로다가 설교를 하지요. 그러면 남자들이 볼 때 무슨 여자밖에 없나?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나 쓰고 헬라어 히브리 말만 섞고 말이죠. 또 외국어 섞어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할머니들이 앉아있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고개 왜 끄덕거리는 전에 은혜가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신경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요. 그래 너 공부 많이 했구나. 그래 영어 많이 해라. 헬라 히브리 말 잘해라. 할머니들은 그냥 재미가 없고 은혜가 되질 않고 그냥 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씩 필요해서 한마디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냥 지나갈 필요가 없어서 아주 강조를 하면서 히브리 말 배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영어 배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또 그 중에는 영어가 필요한 분도 있어요. 앉아서 듣는 사람 가운데. 그런 데는 정확한 프로나운세이션을 딱 발휘해가지고 정확히 말해주면 듣는 분들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대단히 유용한 거예요. 내가 좀 렛다운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거든. 그것도 영어 저는 발음 기호를 찾아보니까 거기 어떤 게 액센트가 나오잖아요. 또 띄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렛다운이라는 단어 한마디라도 과거 분사는 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한마디를 정확히 했을 때 듣는 분 가운데 영어라도 할 줄 아는 분은 벌써 마음에 힐링이 와요. 이래서 어떤 데 그 단어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일은 필요 없어요. 그러니 설교 준비가 그냥 쉬운 거냐. 나 우리 아들이 신학교 가겠다고 허락도 안 받았고 내가 가라고도 안 했고 내가 추천도 안 했어. 그 어떻게 해가지고 신학교 입학 시험을 봤는데 합격 증서를 받아가지고 합격 증서를 받아가지고 합격 증서를 떡 나한테 내놨어. 그런데 내가 기가도 막히고 어이도 없고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간대니 말이죠. 근데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알아. 수많은 교회에 봐서 교회 형편에 따라 각양의 사건들이 많아. 이걸 알고 듣고 보고 느끼고 있는 한 어떻게 우리 아들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고생하는 꼴을 봐. 애기로서 다른 분들은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하면 아이고 내가 가라고도 안 하는데 그 녀석이 신학교 간대야 자랑감이 될 거예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아들이 신학교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하고 교인들을 설교하고 다양한 사건을 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애들에서 너 아빠만큼 똑똑해? 너 아빠만큼 잘할 수 있어? 너 365일 동안 새벽 기도할 수 있어? 안 돼. 어느 앞에서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앞에서 합격증서 지져버렸어. 신학교 합격증서 지져버렸어. 왜? 애비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애비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아들도 뭐 오해는 안 하고 그냥 아빠가 그러신다면 하고서 찢어버리면 갈 수도 없고 가지도 않지 그랬어요. 근데 오히려 몇 년 있다가 또 가라고 하네요. 몇 년 있다가 또
신학교 합격증서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내가 졌지요. 져가지고 가라.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감사한 게 아니야. 에밀리스는 아들이 고생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죠. 만약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증을 받아왔다 보면, 의사 시험에 합격했다 보면, 무슨 아주 큰 회사, 좋은 회사, 인류 회사에 시험 봐서 합격했다 보면은, 아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삼성에 들어갔어. 우리 아들이 현대에 들어가서 어쩌고 자랑스럽다 진짜. 그런데 고생과를 갔다 오는 것은 에밀리스는 기쁘지만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후에 몇 년에 다시 학교 가고 지금도 목사가 있긴 하지만은 설교라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들까지 고생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100명을 놓고 설교해봐요. 남자, 여자, 처녀, 총각, 고래비, 과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계급으로 따지면 높은 사람, 얕은 사람, 교회 나온 지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50, 60년짜리까지 앉아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놓고서 어떤 말씀을 던져야 은혜 받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눈 올리며 고마워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거나 던진다고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교자에게는 언제나 우대를 해드릴 이유가, 설교자에게는 언제나 앞자리를 차지하게, 설교자에게는 언제나 강사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모시는 이유가, 힘들고 어렵고 너무도 설교는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참 설교라는 거 들으면 그만이고, 여러분 안 들어도 그만이고, 뭐 그 전에 들었던 거야 뭐 이래도 끝나는 거지만은, 설교는 굉장히 힘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해 주셔야 돼. 여러분들 설교하는 분들 여기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저분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저분을 통해 무슨 은혜를 받을까,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은혜는 준비한 만큼 주시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받아요. 기도한 만큼 은혜를 받아요. 언제나 우리는 이 사랑만큼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한 만큼 주님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집회만 하더라도요,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얼마만큼 이 집회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몇 시간씩 차 타고 또 몇 시간 또 가야 되고, 오고 가면 오늘 또 어제부터 시간을 다 여기다 복도 맞췄잖아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또 이번에 은혜 와서 이번에 생각할 때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야 뭐 부흥회 됐냐고 가볼까? 이런 마음 가지고는 은혜가 되겠어요.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리를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다양한 기도가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몇 가지만 이렇게 잠깐 선거해 본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은 특색 있는 기도입니다. 특색 있는 기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 시간 없으니까 안 찾아도 되고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의 기록을 보면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무릎 꿇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7,000명.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7,000명은 바알에는 뭐 했어? 무릎을 꿇지 않았어. 무조건 꿇는 게 아니야. 바알 같은 데다가 무릎 꿇으면 어떻게 해? 우리는 바알이라고는 우상 숭배에 동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렇게도 소중하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도 소중한 겁니다. 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발에 무릎을 꿇으면 되겠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우상을 따르는 습관을 가지면 되겠어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날에는 그 신앙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꼭 강조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절상 우리는 무릎을 꿇는다. 예절상 무릎을 꿇는다. 어떤 사람이 언제나 높은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서 앉는 자세. 무릎에 무슨 병이지? 무릎 아픈 거? 무슨 관절 아픈 사람은 무릎 꿇으면 안 되지. 아픈데. 자, 어른 앞에 예절과 겸손한 모습이 바로 무릎 꿇는 모습.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 그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왜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심정으로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릎 꿇으라니 이런 자리에서 지금 무릎을 꿇어요. 앉아있는 자세로 기도하지만은 무릎 꿇는다는 모습을 여기서 상상해 볼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며, 예수님이 오늘 무릎 꿇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용서했을 때는 회개하는 모습이 바로 무릎 꿇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모습으로서의 그 무릎 꿇는 자세 얼마나 좋아. 우리 자유롭게 대화하고 나눠서 이런저런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디스커션을 할 때 무릎을 꿇는다? 그거는 어울리지가 않지요. 그런 때는 두 다리 좀 펴고 앉아서도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겸손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자로서는 간절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너무 소중한 일이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여름방학 끝나고 이제 대학을 학교로 가야 되니까 가는 날 아침에 아버지한테 큰 절을 올리고, 충청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여기 충청도 홍성이 고향인데 무릎을 꿇고 큰 절 올리고서 큰 절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왜? 아빠 등록금 줘, 생활비 줘, 기숙사비 줘, 용돈 줘, 책값 줘, 이것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내가 언제 아름다운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한번 해봤어요.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미 간다는 걸 알고 인사하려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은 너무 그냥 집이 큰 집이라서 방이 여러 개라서 이제 내가 아버지 있는 방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고, 엄마가 이미 얘기해놓고 아버지는 벽장을 열고서 등록금을 줍니다. 그러면은 아들아 오늘 서울까지 뭐 잘해라니, 그러면서 아주 사랑스럽게 아버지가 돈을 다 주면서 공부 잘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교인 같은 데면 아버지가 축복 기도도 좀 해주고 말이죠. 이런데요, 아버지가 등록금을 얼마나 준지 합니까? 부패라고 얼마나, 부패로 따지면요 이만큼. 속해 한 장이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같은 5만 원짜리 몇 장이면 되잖아. 이만큼은 뭐 몇백만 원 되게, 몇천만 원 되게, 5만 원짜리. 이거를 아버지가 내 앞에 무릎 꿇는 아들 앞에 이 돈을 많이 뿌려버렸어요. 못된 아버지 같으지. 나는 지금까지도 그 아버지의 교훈을 잊지 않습니다. 무슨 게 아버지가
공부를 서울 가는데 등록금 이만큼 준비하신 양반이 그걸 앞에 뿌려고 던져버립니까? 이게 아버지입니까? 그런데 아들아, 너 서울 가서 나쁜 짓 하지 말고 괜히 애들에 올려서 수지나 먹지 말고 너 이거 던졌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돈을 확 뿌려가지고 나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은요, 이 돈을 주섬들도 모아가지고 가방에 넣고서 돈 받았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아버지는 보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서가 아니라 이게 그냥 함부로 써야 될 돈 아니지 않냐. 아들아, 나쁜 짓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마디 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그 의미, 거기서 내게 주는 뜻, 교훈, 아버지 암시가 바로 함부로 쓰거나 나쁜 짓 하지 마! 이런 엄한 소리보다 몇백 배나 더 큰 위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눈물 흘려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주시는 피땀 흘린 돈을 가지고 시골에서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도 그 사람 그 믿음을 지금도 특별한 모습이죠. 한번 따라서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간다.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고, 자가용 타고 가는 거 아니고, 버스 타고 가는 거 아니고,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간다. 굉장한 의미가 있죠. 오늘 여러분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계시지만은 늘 앉아서 무릎 꿇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무릎 꿇은 모습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몰라도 안다고 해야지. 이런 때는 설교 제목에 나왔으니까. 스데반이가 빨리 나와야지. 무릎 꿇는 기도해. 성경이 그래요. 스데반이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무릎 꿇는 모습을, 자 시간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바울 사도 바로 스데반의 순교 현장 바로 옆에 바울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가 오히려 순교사 스데반을 죽이는 진두지휘자였는지 몰라요. 성경에 바로 그 옆에 사울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 표현으로 그때 사울이가 스데반을 죽이는 진두지휘자였을 거예요. 성경에 진두지휘자였나라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스데반 순교 현장에 바로 사울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됐지만, 그래서 그랬는지 사울이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요절만 해드릴게요. 여기 바로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바울이의 무릎 꿇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3장에도 나오고요. 몇 번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무릎 꿇었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도 무릎을 꿇었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구였어? 누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그랬겠죠. 바로 무릎을 꿇어서 사도행전 9장 40절에 보면은 요바의 신앙 좋은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비다 이름은 도루가요. 도루가라. 왜 도루 가야 되느냐? 하나님 불렀으면 부른 대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울면서 베드로 선상님, 우리 다비다라고는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 예수님이 제자였는지 누구 제자였는지 여제자였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여제자로 일했던 다비다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몰라. 분명히 그가 죽었다고.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 시체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간절한 시간, 애절한 시간, 아주 그냥 급박한 시간이기도 했겠지만은 평소에 훈련되지 않고서는 그런 때 무릎을 꿇어지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베드로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무릎을 꿇었지요. 스데반 집사님도 무릎을 꿇었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도 무릎을 꿇었지요.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장로님도, 베드로가 나중에 장로가 됐거든요. 요한하고 베드로 두 명이 장로가 됐습니다. 성경에 베드로 장로님도 무릎을 꿇었지요. 무릎을 다 꿇어야 돼요. 자, 이것도 시간 없으니까 끝내고, 구약 성경에도 솔로몬 왕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계급이 뭐였어요? 나중에 다니엘 계급이 총리, 크게 좀 해. 다니엘은 총리였어. 여기 한국말로 국무총리면은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 아니야? 그러면 솔로몬이는 왕인데 무릎을 꿇었고, 다니엘이는 총리인데 무릎을 꿇었어. 그때도 굉장히 높은 직위 중에 하나가 선지자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엘리야 기도하는 거 그때 갈멜산상 가봤거든요. 그때 같이 갔었죠? 대답도 안 해. 나 그때 저기 엘리야 갈멜산상 같이 갔었잖아. 모르는데 같이 가면서 아이고 내가 좀 목사님 이런데 그때 목사님도 같이 갔었어요. 그러는 거지. 갈멜산에 누가 어디 거기 가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비가 오나 바로 아합 앞에 생사를 내놓고 기도했대. 그때 바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뭐지 내가 가봤겠어요. 성경에만 하고 있어요. 하고 저기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아 있어요. 얼마나 애절한 기도의 모습이며 얼마나 깊은 무릎 꿇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들은 다 이거 한 제목만 가지고 1시간 설교를 하면은 기도론 제목을 가지고 한 7시간만 기도하면 기도에 대해서 흠뻑 물이 젖고 그냥 기도의 능력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축복을 받을 텐데 시간이 없잖아요. 벌써 끝날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솔로몬 왕도, 다니엘에는 총리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 다음에 에스라라고 하는 서기관과 학자며 대제사장이었어요. 에스라.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에스라 9장 5절과 11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학사였다, 선지자였다, 제사장이었다 다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성경 하나하나 찾아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 그냥 제목만 딱 드리고 내용만 요절만 드렸으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지만 기도는 자세도 중요하다. 기도의 모습도 이렇게 중요하다. 군인들이 총 쏘는 건 아무 때나 아무렇게 쏘는 게 아니야. 어떤 때 살짝 엎드려서 쏘아. 어떤 때 서가지고 움직이면서 쏘아. 어떤 때는 무릎 쏘아. 무릎 꿇고서 다리 하나 딱 겁을 하나 쭉 뻗고서 딱 무릎 꿇고서 쏘는 총 자세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 기도의 자세도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저는 창간산에서 기도할 때 아침 새벽에 끝났는데 강사님이 전부 나가서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조그만 자부동인가 방석인가 그때 한 11시 반쯤 됐는데 어떤 여자가 나 기도하는데 깨우고 선상님 그 여자도 나 모르고 나도 그 여자 모르고 내가 선상님 집사님 목사인지 알아요. 선상님 기도 좀 그만해요. 아니 어떤 여자가 나타나고 무슨 기도를 그만하라고 해. 그런데 하수시 눈을 뜨고서 쳐다봤더니 왜요? 선생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제가 하산을 해야 되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선생님 기도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해요. 조용조용 울리는 아마
기도했기 때문에 옆에 앉았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내 기도만 자꾸 들리니까 기도를 못했다고 나 때문에 기도 방해를 받았다는 거지. 표현을 따진다면. 그런데 선생님 저 내려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못한다고 해줬지 뭐지 무슨 내용이 무슨 사연이 왜 기도해달라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럴 시간도 아니고 그 마음 좋으니까 기도해줬어요. 언제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를 갔더니 무슨 많이 보던 여자야. 어디서 저 여자 봤나? 그때 그 교회 사모님이야. 그때 내가 낮에 기도받을 때 자기는 어떤 목사 되는 분이 그 결혼하자고는 청혼이 있어서 이걸로 시집 가야만 이걸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자기 먼저 기도 가지고 안 될 것 같고 응답이 뭐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한테 그 제목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해주고 끝나고 막 1분 내로 다 끝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나 장난하나 유혹을 하나 실금 웃으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어쨌든 처벌은 여자는 아니구나 알고 봤더니 목사님 그때 삼각산에서 기도할 때 목사님이 얼마나 우렁차 산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목사님의 기도 때문에 나는 기도 한마디도 못했는데 기도해달라니까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고맙게 기도받고 내려왔는데 그날이 제가 미아여는 날입니다. 미아이가 뭔지 아죠? 맞선 보는 날. 그런데 목사 미식이 가야 되나 마나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갔다가 목사님한테 참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사정으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랬는데 해주셔서 그때 나 무슨 얘기했는데 그때 목사님 통해서 응답을 받고 내려가서 결혼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몇 년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서 만났죠. 자기는 몰라. 자기가 날 초청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공대동에 있던 반석교회라는 건데 가는데 딱 그 사모님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인연도 다양하죠. 자 시간 돼서 그냥 말씀을 마칠게요. 일단 주님은 기도하셨는데 감람산에 등산간 게 아니라 습관을 따라 산기도를 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제목을 제자들에게 같이 가서 기도한 동지들이 제자들이 기도는 같은 동지들이 있으면 좋지요. 근데 바로 제자들이 너 여기 앉아 기도해 딱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너들 기도하는 건 시험이 들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 명령을 내렸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었겠냐.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이거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었던 기도의 제목.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달라고는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아세요? 달라고 실컷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어떻게 내렸느냐? 아버님 내가 구원 것도 내 마음대로 구원 거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것이 기도의 결론이야. 논문을 쓸 때 서론, 내용, 본론,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목사 설교할 때도 되게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내게서 이거 take a cup from me take a cup 이 컵을 가져가라 이게 take 가져가라 그럼 내게로부터 컵을 좀 가져가라. 요걸 영어 성경을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내려오지 말고 아버지 이 시험의 잔은 이 잔이라고 그랬어요. 이 컵, this cup 이 잔을 내게 from me 내게로부터 take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제될 시절에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나 죽지 않게 해주시오. 나 십자가 지기 어렵습니다. 십자가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면 안 됩니까? 이 걱정 가져가면 안 됩니까? 이 시험을 가져가면 안 됩니까? 그거요.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내 원대로 마시고 유일 내 마음이 아니고 당신 마음대로. 이게 바로 기도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구할 것 실컷 구하고 달라고 할 것 실컷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만 하지 말고 마지막 우리의 기도는 아버님 이제는 제가 필요해서 구한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내 기도였고요. 그러나 응답은 아버님의 뜻대로 유일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기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빼놓지 말아요. 기도 중에는 감사의 기도도 회개의 기도도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있지만은 바로 이만 한마디 내가 구한 거 내 마음대로 구한 거 그대로 되지 않고요. 다만 아버님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의 결과가 나옵니다. 응답이 나오는 거죠. 기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Angels from heaven, 천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거예요. 어? 왜 나타났느냐?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힘을 돕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빽빽 소리만 지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힘을 주시더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얘기입니까? 자,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적당히 적당하 뭐 무슨 생각하다가 한 기도가 아니야. 예수님의 기도는 사생결단의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땀을 흘리며 피 흘리는 그런 기도였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들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그 자세 속에서 애들하고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죽어라고 기도해놓고 나서 나중에는 하나님 내 뜻이 아니고요 아버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요 한마디라는 것은 기도의 결론이었는데 얼마나 우리가 배워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이런 기도냐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기도에는 이런 명이 나갈 수가 없어요. 기도에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시간 가서 이렇게 맞추겠는데 기도할 때는요 참 이런 응답받고 기도하면 쉬워요. 기쁘고 즐겁고 고맙고 감사해요. 한 번은 어떤 그 집사가 이제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눈물 흘리며 찾아왔어요. 여자 이름도 안 잊어버려서 오래됐어. 석오래. 이름이 석오래. 석시야.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분이 목사님 제가 결혼한 지가 4년 될걸랑요. 근데 언제 아기를 못 낳을랑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피걸랑요. 그런데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냐고 내가 재밌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은 생사가 왔다 갔다 4년 동안 결혼해서 생활하는데 아기를 못 낳으니까 남편이 딴지라고 다니니까 이 여자로서는 사생결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능력 있는 힘 있는 기도 아주 그냥 강력한 기도를 하니까 나에게 기도의 응원군이 되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대화 상담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결혼은 4년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남편이 바람대요? 그 자식 나쁜 일이에요. 다 써가면서 마지막 이걸 내 필기를 내가 썼어. 지금 필기는 어떤 지금을 가지고 있어. 필기를 내가 쓸 줄 알았는데 필기 방언을 통역을 못해. 통역하는 분 아는 저 뜻 아닙니까?
거기 찾아가 이 노트를 들고 가. 그렇게 썼던 노트를 들고 가. 그러는데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내가 돌아가자마자 노트를 펴보지도 않고 이걸 다 내가 들어오자마자 어느 자가 한 상이 기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이 영계는 그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여기서 기도했는데 난 화양동에 사는데 이 양반이 약수동에 살아. 화양동 약수동 갔다고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얘기 어린 자가 기어다니는 환상을 빼보여요. 누가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 내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장 12절 13절 요절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저거 찍으면 누가복음 1장 13절 12절이라 펴보니까 아들 낳는다는 응답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애기를 낳는데 뭐 낳겠어요? 어떻게 해요? 보지도 않고 딸 낳거나 안 낳거나 쌍둥이 낳거나 얼마든지 다른 종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아들이 낳았어. 이름이 요한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 요한이는 교회 집사예요. 아버지는 장로. 이 사람 권사. 지금도 이 교회 통정교회 지금도 잘 다니고 있어요. 언젠가 부부가 갔다 오니까 집에 떡이 많고 막 이게 웬 떡이요? 그때 소골의 집사가 오늘 요한이 생일이라고 떡을 가져왔어. 얼마나 깊은 기도의 인연입니다. 그분은 그때부터 새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당장 내 눈앞에 안 나타나고 기도는 당장 내게 어떠한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하시는 역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당장 내 귀에 안 들고 내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혼자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그리심처럼 천군 천사와 힘을 주시는 거죠. 무릎 꿇었던 기도의 능력은 바로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마다 이 모습을 닮아간다 보면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나. 기도합시다.